여자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31페이지 중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기를 1743번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그 선하심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실 뿐 아니라 내적 생활에 참나게 삼일째께서 나오시는 내적 생활에까지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소포구 신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포구 신부는 잘 아시다시피 파사성녀의 영적 지도자였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성을 지니도록 해주셨으며 불멸의 생명을 주시면서 매우 큰 자비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하느님 인간에게 성환총을 주셨으며 그 덕택으로 인간은 하느님의 독생 성자와 결합하여 하느님의 양자가 되고 영원한 행복과 천상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인간을 당신 모습을 담도록 창조하시고 또한 이성을 지니도록 해주셨으며 이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제 동물들하고는 큰 차별이 되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볼 수 있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렇게 물으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막 폭력적이거나 혹은 막 분노에 쌓여 있을 때도 또 혹은 막 뭐라 그럴까요? 성격 이제 막 겁거려 넘쳐서 어떤 화가 나서 뭔가를 막 마구잡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질서적이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아니면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행위들 여하튼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질서지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비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리 정리하고 질서지어지고 또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선한 쪽으로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통해서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동물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세상을 돌보지도 못하죠. 그래서 동물들일 뿐 아니고 주변 환경이든 세상이든 또 사람이든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루거나 혹은 마구잡이로 갈취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비이성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에 하느님을 닮은 거예요. 이성은 이성적인 것을 선물로 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이성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올바르고 좋은 걸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더불어서 불멸의 생명까지 주셨다. 점점 이제 커지죠. 그죠? 선물 보따리가 불멸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앞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아마 반복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데 해드렸을 건데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죠. 그다음 인간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것,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 무지랭이고 동물과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죠.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창조된 창조물들이 피조물이 하느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멸되지는 않아요.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 큰 어떤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일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사람은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복 측면에서 이거 영원히 간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동화도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죠. 이상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 현실화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사는 삶 안에 딱 갇혀 있으면 이 불멸성이라는 것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얘기해줘. 근데 정말 그럴까? 정말 너무도 힘이 드는 사람이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 일이 해결이 됐을 때도 그럴까요? 정말로 불치병으로 앓던 사람이 정말 죽고 싶다고 막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났었어요. 그래도 죽고 싶을까요? 아니죠. 이제 살만 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이 드러나면 바뀝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불멸성이라는 것은 왜 이게 하나님의 자비일까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이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뭐 얼마 전이라고 얘기해도 뭐 몇 년 전도 아니고 좀 됐을 거예요. 그때 아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제가 신문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보니까 설문조사 같은 걸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리스도교인들. 저녁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랬을 때 영혼 불멸성에 대해서 모르겠다, 안 믿는다, 긴가민가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더군다나 천국의 어떤 존재에 대한 것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 이거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걸치고 사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데 그 수치를 봤을 때는 너무도 먹먹하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것도 1%, 2% 같으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없어야 돼요. 0.0001%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지금 쭉 불러드리는 혹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이 이론적이거나 뭐 아니면은 너무 딱딱한 신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은 진짜로 엄청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한 대로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분명히 지성적인 그 위에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응? 물론 믿음 위에서 지적인 것이 올라가게 되는 거, 거기에 또 이성적인 게 올라가고 신앙적인 게 또 더 붙여지고 이럽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왜 잘하지를 못하고 천국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없고 천국이 뭡니까 물으면 뭔지 몰라요. 막 버벅거리는 소리 내서 이 말 저 말 해서 그러면서도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불멸성, 영원성들 우리에 대한 그것이 왜 자비인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하게 그 부분들이 정말 행복이 있다고 믿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행하다면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행동적인 부분들이 왜 없었을까? 제가 이제 본학신부 할 때도 그랬고 신자들을 만나면서 그때 당시에 할 말은 없었어요. 사실은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죠. 하나님 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무엇을 더 알아야만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을 살아있는 것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답을 참 찾기가 애매했어요. 물론 복음적인 것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틀은 움직이는데 그러면서 보면 여러 경험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면 눈동자에 힘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 그러면서 늘 세상 고민이라든지 힘든 상황들은 아주 짓눌려진 상태로 가지고 가고 있고 왜 그럴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모른다는 겁니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다가 자꾸 휩쓸려 들어가느냐면 뭔가 이렇게 잘한다.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가 행복하면 좋고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지 무슨 다른 거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생무식하게 그렇게 자꾸 밀을 붙이는 거예요. 귀만 즐겁고 그냥 왜? 나는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노세우세 젊어서 노세 지금 이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해서 그냥 행복하면 된다. 좋다. 웃어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좋죠. 아무것도 안 주니까 하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그냥 예수님 안에서 니만 즐겁게 살고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야 라고 정말 거짓된 것들 안에 파묻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 왜 이리 어려워? 혹은 이 어렵다는 것은 말마디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각자 다 듣고 익히고 알고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분명히 벽을 깨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을 정말 좋아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 정말 얼마나 평이한 부분에서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에게 단 것이라든지 뭐 사탕,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엄마가 좋아한다고 계속 먹입니까? 어떤 부모님 얘기를 듣고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어떤 것을 했냐면 이 아이가 젖을 떼려고 그러니까 하도 안 떼니까 어떻게 했냐면 단팥빵을 입에다 물려주고 잔 거예요. 팥빵을. 그게 달짝하잖아요. 그걸 물주면 잘 자더래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해서 이제 젖은 띄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에 몽땅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입에 단 것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물론 억지로 하거나 내 마음에 안 내켜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억지로 안 하고 마음이 내키고 좋아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면 내가 힘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해도 좋단다. 그 이리로 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여서는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그래 안 해도 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빨 몽땅 다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겠어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고난이고 고통이겠어요? 왜 십자가겠냐고. 거기 기록하면 행복이 있기 때문이거든.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응?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좁은 길로 가라. 응?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모든 일을 보는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되어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부분들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만은 천국의 존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 없다? 심지어는 마귀도 모르겠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발만 뒤밀고 있는 거예요. 발만 뒤밀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갖고 하나님이 뭔가를 줄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어중간하게 차라리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얄팍한 속셈이 하나님 모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속을 꿰뚫어보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좀 더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이게 알게 되면 사람은 어떤 것도 은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화 은총의 선물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통해서 합니까? 기도, 묵상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기도, 묵상의 의미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 의미를 모르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응? 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자비시지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의탁의 태도 없이는, 의탁의 그릇 없이는 어떤 자비 은총도 받을 수 없다. 어떤 기도든 어떤 묵상이든 아무것도 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의탁이라는 태도를 분명하게 그릇을 주잖아요. 그럼 그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응? 그러면 이제 그 갈래가 나오잖아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의탁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설사 그것이 끝이 너무 내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분명히 선한 걸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난 이 일을 할 것이야. 라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의탁의 태도의 발현입니다. 드러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드러내주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가르쳐 줬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실제로 의택의 태도를 아주 작은 것이라더라도 시작할 때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성환적인 선물 주셨기 때문에 그 덕택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양자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선물을 받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예요.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양자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죠.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결합이 될수록 쉽게 더 은총을 얻어낼 수 있겠죠. 천상왕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생략해버리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말로는 그냥 뭐 갈 거예요 라고. 응? 한 번씩 저는 곤란한 질문들을 던지기를 합니다. 이제 본당에 갔을 때도 또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저렇게 물으니 정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 예,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가고 싶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그것이 없다는, 천국에 대한 어떤 가고 싶다는 그런 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안 하겠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온 힘을 다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많이. 아주 손꼽을 정도로 봤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서, 태도 안에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다 주셨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뭔가 지금 와가지고 뭐 더 주세요. 내가 뭘 하나님께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적인 선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돼요. 근데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협력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처성사의 힘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단적으로 뚝 잘라놓고 손포치 것인 분이면 우리에게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 순서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향할 수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크게 늘 기대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잘 살 것이야. 그거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뻐야 돼.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도 좋다라고 하는, 물론 뭐 일확천금이 생긴다든지 뭔가 막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나님을,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 외적인 것이라도 다 준다고. 예? 신앙 외적인 거라는 말씀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도 준다고요. 구약시대에 또 다 그러셨으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주는데 하물며 자녀 관계가 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바울사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상속자니까 주실라니까가 아니고 주세요. 그런데 아들로서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청해라. 바로 이런 메시지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리 성화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도 보고 그러죠. 성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모범을 살아내는가에 또 접근해 보려고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파사성리의 삶에서 거룩함의 전형이, 모든 성인들의 거룩함의 전형들이에요. 우리는 파사성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건데 파사성리를 보면서 거룩함의 전형입니다. 표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거룩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 닮았다. 그 닮은 것은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과 함께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되려고 하는 성체성산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내고 현실화시킬 때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거룩하다고. 그것이 이웃에게
자비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바세반 공의의 문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첫 번째로 지극히 자유롭고 두 번째로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드러높여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공의의 문에서 보면 인간을 드러높여서 창조하시고 드러높이고 그리고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다. 원래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깐 눈으로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있었던가? 없었는데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 보면 놀랍습니다. 내가 없었는데 있었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면 나는 없어. 근데 내가 존재하죠.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뭐려고 하느냐면 난 너를 구원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 생명한테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끊어버리면 인간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 없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이미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뭐 다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존재가 나 자신을 지금 보면서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야. 뭐 나는 이게 없어져야 돼. 없어진다고 없어지나. 지만 눈 감고 없는 거지.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역사 속에서 기억은 하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믿죠. 다릅니다. 갈래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 시적 생명에까지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더 높여 주신 거예요. 엄청난 지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전례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막 불러댄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체 성사입니다. 영성체예요. 영성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자시죠. 그죠? 성자께서, 제2위시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심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이렇게 돼야만 아버지와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바로 창조주가 아니고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성체성사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그러면 영원히 안 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인가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불사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이미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에 그것까지 다 주셨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그 다음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내적 생명을 나눌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영성체 때문입니다. 성체 성성 때문이에요. 그냥 뭐 세례 주고 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기도를 바쳐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부분들도 뭐 강조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살펴보면 자격적인 문제에서 살펴본다면 이럴 수 있겠죠. 만일에 여기 있는데 비신자와 같이 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비신자가 나도 좋아서 기도면 따라할게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초세기 교회 때에 보면 전례를 보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예비자들을 말씀의 전례가 끝내면 다 돌려보냈습니다. 왠 줄 압니까?
예비자들은 이제 성찬의 존재를 준비하면서 영성체 전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죠. 거기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비자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부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바칠 수가 없으니까 내보낸 겁니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찬의 전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신자들만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참석을 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이건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구별을 짓고 안 짓고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본당 신부할 때는 보통 보면은 예배자들 나와서 이렇게 영성치 않은 줄에 쭉 따라와가지고 중간에 안수해달라고 막 고개 숙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근자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옛날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혀. 근데 이제 예배자들이 참석을 어차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뭐 나쁜 곳은 아니겠죠. 뭐 다른 사람들 다 영성치 않은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그 설명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당에 갔더니 뭐 자기들끼리만 막 뭘 먹고 난 안 주더라.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쭉 설명을 해주면 다 수긍합니다. 교리받으시고 신자가 되십시오라고 자격을 갖춘 이들만 이렇게 설명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교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해내는 것은 성체성사 덕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성사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주일미사 참석했는데 아유 오늘 내가 뭐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뭐 아유 다음에 영성차지 뭐 그러고 영성이 빠져버리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간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늘 오는 영성체니까 그저 주어지는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이 늘 불안전하고 하느님 없이는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라면 주어져 있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가장 충실한 모습으로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드린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나는 죄가 있어도 영성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영성치 하기를 바라지 않겠느냐. 큰일 납니다. 죄에다가 죄를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본인의 게으름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성서를 봐야 되는 하지 않으려는 그 게으름 내지는 그 죄에 대한 무딘 것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도 합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날카롭더라도 잘 구별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는 영혼은 빨리 성장합니다. 빠르게 간다고, 빠르게. 이게 뭐 왜 또 이렇게 막 너무 까칠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성장한다고, 영혼이. 한이 빨리 안 만나고 싶습니까? 어양부양 그냥 물에 물 타든지 술을 술 타든지 절대로 한이 못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가르침이라는 것은 까탈스러워요, 원래.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게 되면 엄청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고 그게 큰 구멍이 나든 작은 구멍이 나든 풍선은 터지든지 아니면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풍선에 바람을 안 빼려면,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떤 것도 없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셨고 이는 인간이 하느님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협력하도록 합니다.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 너무도 거리가 먼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된 거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의 모습을 잠깐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부모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내가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인간의 이런 정체성은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하도록 운명 지어졌음을 말해준다. 우리 이런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랑 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밖에 나가면 김 아무 것이 아들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거룩한 품위 이런 것 다 가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성령 국민이 되었으니 이제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욕, 음란함, 그 다음에 교만, 뭐 불신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어버리고 이거는 악에서 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의 궁전이 되면 될수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결합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생활, 영성생활 더 깊이 나가요. 창조주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게 성화적인 성분이 없다는 이야기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보면 근데 우리 세리로서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놀랍게도 새로 태어나면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간격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성원증을 받은 거예요. 사랑이 신망의 3덕을 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결합되어지도록 운명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계단을 이제 우리 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우리를 그냥 창조하셨다.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나눠가는데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쭉 무슨 글을 읽듯이 읽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내가 존재한다. 존재된 거예요. 그 오늘 요것만 한번 여러분 갖고 묵상해 보세요. 내가 있네. 오늘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또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고 눈 떴으니까 밥 먹고 일할 거 있으니까 일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원래는 없었던 내가 있는데 나는 또 이게 존재가 뭐지? 또 이렇게 나에게 닥치는 이런 살아내는 이건 뭘까? 그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내가 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제 배웠죠, 그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큰 복을 주시러 나를 부르셨구나, 창조하셨구나. 그걸 뛰어넘어서 또 나는 안 죽는다네, 그죠? 불멸한다네. 그러면 책임있게 있게 살아야지. 근데 그 생명이, 그 불멸의 생명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준다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여러분들 영혼들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끝에 이제 이렇게 숙제를 하나 이렇게 가로를 열어주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죠. 이 부분이 어렵더라도 머리 아파 하더라도 그걸 묵상하세요. 잘할 줄 몰라도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은총을 불러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세요. 어려워도 그 일을 시작하면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은총을 불러오는 모든 행위들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딱 단추를 열면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하게 될 거니까 저는 그 이상 뭐 강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단계들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를 하신 분들 잠이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